최근에 그 빌 게이트가 미국에서 부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Better Than Cash Alliance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사회가 이 현금, 캐시가 아니라 디지털 머니, 크레딧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이제 바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캐시보다는 그 크레딧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학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많은 가을이라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 이제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공통된 질문이 어떻게 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답을 다 아시죠? 예, 미국에서 좋은 크레딧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빚을 져야 됩니다. 예, 현금을 주고 차를 살 수 있어도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매달 그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야 크레딧이 올라가고, 뭐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현금을 주고 집을 살 수 있어도 예, 30년 론을 해가지고 그 꼬박꼬박 매달 갚아나가야 크레딧이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도 그렇죠. 크레딧이 좋아지려면 크레딧 카드를 열심히 써야 되는데 그 크레딧 카드가 뭡니까? 미리 빚을 지고 그것을 나중에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저래 빚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빚이 많으십니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13장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저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서 13장에 가르친 대로 빚을 지지 않고 그 현금 중심으로, 캐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더라도 열심히 갚아나가고 최대한 그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로마서 13장은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에서 크리스찬이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걸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살라고,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은 사랑의 빚을 좀 많이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빚이 지금 얼마큼 있으십니까? 마치 그 세상의 이 캐시, 현금의 빚처럼 사랑의 빚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빚도 물론 이제 이 현금처럼 이렇게 단위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자리에 항상 남아있는 빚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빚의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사랑의 빚을 잘 지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캐시, 그 현금의 빚이 많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 빚을 언제 갚지? 항상 막막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빚은 그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의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삽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하면 많이 지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의 빛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빛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험지를 딱 앞에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답을 여러분이 100%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좀 많이 계시는데 너무 소문나는 그런 이 시나리오 아닙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문제가 그 답이 뭔지를 여러분이 100%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제가 쉽지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요?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답을 100% 알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시험을 낙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답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알고 있는 답을 얼마나 시험지에 잘 적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있어도 빵점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알기만 하고 적지 않으면은, 그리고 100지로 시험지를 답안지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낙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이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크리스찬, 정말 100% 칭찬받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답안지에 적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우리가 제대로 지금 크리스천의 삶을 못 사는 것 같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못하고 있는가? 어쩌면은 그 이유가 이 사랑의 빛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좀 깨닫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바로 옆을 돌아보시면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속마음 아닙니까? 누군가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사랑해 주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간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면,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예,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은 내 이웃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다.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한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지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면 된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제대로 지려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좀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물거래 아시죠?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있기 전에 물물거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농부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쌀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제 옆집에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뭐가 많을까요? 예, 물고기가 많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조기가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조기가 막 창고마다 가득한데 쌀이 없는 거예요. 어부니까 당연히 쌀이 없겠죠. 우리 집에는 쌀이 가득한데 생선이 없는 거예요. 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조기가 없는데 당신이 가진 조기랑 내가 가진 쌀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쌀이 없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우리가 바꿉시다. 그래서 물물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많이 있는 집에는 조기 반찬이 생기는 거고, 조기가 많이 있는 집에는 쌀이 생기는 거죠. 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요,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항상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내면 속에는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사랑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져야 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갈급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빛을 지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사랑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으로 모이실 때, 또 우리 같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 집에는 조기가 없다, 우리 집에는 쌀이 없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쵸? 저 집에는 조기도 많고 쌀도 많은 줄 알았는데 맨날 밥만 먹고 살았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 집에 차고 넘치는 조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 가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의 빛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열려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집에는 맨날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나 먹고 하나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 집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조기 2마리 막 움켜 잡고 있다 해도 결국 우리가 배부르게 한 마리 먹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남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남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사랑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든 다른 사람에게 주든 그 사랑의 빛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오직한 선교사님 말라위에서 정말 선교 편지를 제가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그 오직한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정말 이 나눠줌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의 빛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격려하고 또 우리가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그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성경왕국을 이제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한 주밖에 광고를 안 드렸고 또 저도 그 주에 없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의 이 인원과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성경왕국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직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편지를 드렸더니 너무나도 정말 그 위로받고 격려받으셨다라는 그런 편지를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오직한 선교사님은 우리의 사랑의 빛을 지금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사랑의 빛을 나눠드린 거예요. 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랑의 빛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역에 대한 이제 그 출발을 하심으로써 어쩌면 우리들에게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나누신 그 빛을 우리가 갚은 것이고, 또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또 말라위에서 또 다른 곳에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빛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나누고 또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서로가 전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 가이드를 주신 거잖아요. 사랑의 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하고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빛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나눠주듯이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빛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의 빛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한 악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참 못마땅한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쳐야지, 뭐 이렇게 원수를 갚는 복수라든지 이런 의도한 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도한 악이 있냐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자주 노셨던 그 시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소가 저는 한국말인 줄 알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영어 단어더라고요. 이 시소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톱질을 할 때 긴 톱질을 이제 그 나무를 두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톱질을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거를 이제 시소라는 그 단어가 이제 거기 쓰인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소행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 놀이터에 있는 그 놀이기구가 시소라고 사람들이 말을 붙이기 시작했느냐?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받침대가 있고 양 옆에 이제 그 앉아서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면서 그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그 외래어처럼 그게 이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시소 타보셨잖아요. 그 시소를 타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었는데 지금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시소를 탔을 때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기분 너무 좋죠.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위에 올라가서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저 밑에서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편에서 그 무게로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이 행복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복의 자리에 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의 이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저 밑에서 나를 바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런 아픔과 고생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변명할 것은 많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저 밑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의도하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말 사랑의 빛의 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의도하는 악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의도하지 못하는 악은 더 심각하죠.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서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완전한 율법이 완성되는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이 악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개는 뭡니까? 내가 시소의 한쪽 끝에서 올라가 있었는데 막 신나게 막 즐기다가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거기에서 저 밑에서 힘들겠구나. 왜 저 밑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저 사람을 참 위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나 때문에 내려가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것을 돌아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은 사랑과 같이 그 말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행동하는 사랑이 중요하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게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용서해 주셨다면 진정한 이 죄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행동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행했던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이웃에게 주어졌던 그 아픔이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상처와 흔적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칼에 비었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악을 행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칼에 손을 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을 바르잖아요. 그렇죠? 약을 바르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은 그 아픔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의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해요. 흔적조차. 근데 어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흔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받은 그 아픔은, 그 상처의 아픔은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회개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자유하지 못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나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자유함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죄악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3분의 1만 끝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만 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너 자유 얻었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죄 문제로 자유를 얻었으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너 자유 얻었네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안에 우리는 뭐까지 포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까지 포함됩니다. 그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인 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 마음속에서의 이 죄 사슬이 끊겼고
그 악을 견뎌내야 됐던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의 그 상처의 사슬이 끊겼고 아픔의 사슬이 끊겼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제가 최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아니어서 찬양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시니까 예, 꼭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뭘 생각하시냐면 회개의 이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유 얻은 다음에 너 자유 얻고 우리가 함께 자유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랑의 빛의 아름다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빛이 풍성하게 오고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며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